주님이 이 땅에 임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또 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얼만큼 누리고 그 은혜를 내 삶으로 가져와서 그 은혜 안에 몸부림치느냐가 우리가 사는 모든 지경 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들을 실제로 경험하고 누리게 만드는 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왕적 제사장들입니다. 보통 중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에 주의 은혜가 흘러가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의롭다. 그러나 누구도 인정할 수 없어요. 왜 그러죠? 오늘날의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흘러가는 모습이 없어지면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사람들이 볼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직하심,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것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들과 상관없이 그분의 통치가 흐르고 그분의 역사가 흐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게 흘러내린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을 걸고 그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 킹덤 빌더,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그 나라를 더 확장하고 세워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겨자씨만한 자그마한 그 씨앗 속에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들을 눈치채지 못하는 것처럼, 아니 뭐 요만한 씨앗 안에 그 엄청난 새들이 깃들인단 말이야, 이렇게 지나가 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처한 환경 속에,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의 형편 속에 그 숨어 들어와 있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를 눈치채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마치 해가 비추고 여전히 한치도 쉬지 않고 지구를 향해서 태양빛이 내려쬐지만 먹구름이 잔뜩 껴서 그 엄청난 햇살을 느끼지도 못하고, 때로는 소나기 속에서, 때로는 폭풍 속에서, 태풍 속에서, 또 우중충한 그런 시간 속에서 시간을 보내야 되고, 때로는 지구라는 것 반대편 쪽에 그 태양이 비치지 않는 밤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더 어둡고 두렵고 또 절망적인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들의 시선은 하나님께로 돌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는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이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고요, 동시에 우리 자신들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무거운 마음들, 연약한 마음 속에서 뛰어나와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위대하고 귀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쓰여졌는지 몰라요. 그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과 자기의 위치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목동 시절 때는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가 자기의 목자가 되시고 자기가 양이 된다는 걸 그는 발견하고 살았잖아요. 왕이 된 이후에도 그는 그 마음을 변하지 않고 굳게 붙들었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삶이 다시금 그러한 자리에서 회복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풍요를 다시금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의 환경 속에서 뛰어나오십시오. 우리들 얼굴에는 그 환경과 그 연약함 속에서 뛰어나와서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하나님의 약속 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사도행전은 이제 마지막 같아요. 교회와 부활 신앙, 이런 제목으로 이제 마지막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이 아니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 있다면 저는 그것을 부활이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뿐만 아니라 단순히 살아나는, 죽었다가 잠깐 의학적으로 숨이 멈춰지고 심장이 서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몸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생의 자리로 들어가는 그 몸, 그런 부활은 아마 믿음이 없으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은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가장 위대한 사건이고 우리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사도행전 속에 이 부활은 계속해서 언급되어 있었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아그리빠 왕 앞에 바울이 변론을 하면서 오늘 선포한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초대교회 시작이 된 이 부활이 어떻게 초대교회는 물론이고 우리들에게 실제로 드러나는지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물론 부활절은 아니지만, 그러나 부활절만 잠깐 다루는 것이 부활이 아니고 우리들의 믿음의 삶에 날마다, 또 초대교회의 그 어마어마했던 그들의 삶의 고통들, 아픔들, 또 순교, 또 복음 증거, 사도 바울의 4차 여행에 걸친 그 엄청난 선교 속에서 이 부활 신앙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바로 부활을 증거한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 전했던 제자들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만 말씀했지만, 부활을 인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예수가 부활했다,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주된 메시지로 작용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초기에 가려지는 듯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모의를 해서 병사들이 그 소식을 가지고, 자기들이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이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고 실신하고 깨어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이 상황을 보고 그들이 깜짝 놀라서 이걸 어떻게 하지? 자기들의 어떤 상관들한테 안 알리고 대제사장을 찾아온 겁니다. 대제사장이 즉시로 머리를 굴려서, 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해라. 그냥은 안 되니까 돈을 주면서 매수해가지고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얘기를 해라. 너희 상관들이 너희들 나무라면 우리가 변론해줄게. 그래서 그들과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한 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제자들의 도둑질이라고 하는 범죄 현장으로 둔갑시켜 버렸습니다. 오늘까지 그렇게 알게 됐다라고 마태복음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무슨 이유로 다시 돌아와서 담대하게 부활을 증거했단 말입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부활을 증거했다는 것은 잠깐 도둑질로 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담대함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도망간 제자들이 총독의 명령을 어기고, 그건 로마 황제의 명을 어긴 거나 같은데 왜 그렇죠? 시신을 매장하고 난 다음에 안치하고 난 다음에 돌로 맞고 임봉을 했잖아요. 그 임봉에 황제의 소위 말하면 그 명이 담겨져 있는 이 임봉이 찍혀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장이 찍혀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누가 감히 그런 일을 향해 나갈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제자들은 다 도망갔단 말이죠. 얼마나 빨리 도망갔는지 갈릴리로 주님이 그들보다 먼저 가신다고 했지만 잽싸게 자기들의 본래 고향으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는 일을 시작했던 거죠. 근데 그들이 목숨을 걸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가지고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이 이게 과연 가능할까? 제자들의 태도 변화는 오히려 40일 동안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시고, 때로는 제자들 그룹 속에 찾아가시고,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셔서 당신이 살아계셨음을 보여주시고, 때로는 어떤 친구들에게는 자기 옆구리에 손을 넣어 만지게 하고 손에 못자국을 만지게 함으로 인해서 확인시켜 주시고, 또 그들과 40일 동안 일상을 같이 하시고 식사를 같이 하시고 대화를 나누시고 구약의 선지자의 이야기서부터 자신의 부활하심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야기들을 그들에게 다 알려주시는 거죠. 주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사도행전에 이제 역사를 기록할 그 수많은 사건들을 다 그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24장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한번 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이 당부를 들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다시 도망가지 않고 그곳에 머무르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주님은 이루에서 40일간 머무르셨어요. 40일간 승천하지 않으시고 곧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계속 자신을 보이시고 드러내시고, 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들이 만천에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는 이 사실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졌으니 여러분, 전하지 않으면 사실은 견딜 수 없었을 겁니다. 야, 정말 부활했어. 내가 봤다니까? 내가 만졌다니까? 그래서 요한서신을 열면요, 태초의 말씀에 관하여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를 보았고 만졌고 그리고 그로부터 들었다고 얘기해요. 요한은 얼마나 분명하게 그분을 보았다는 걸 얘기합니까? 그러니 자신의 눈앞에서 돌아간 사실을 요한은 분명히 알잖아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시고 역사하셨다는 사실은 요한에게 잊혀질 수 없는 사건인 거죠. 요한서신을 기록하면서 그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서신 얘기가 나왔으니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조금 늦게 올 수도 있어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보기 전에 저희가 요한복음을 예전에 쭉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요한계시록을 앞에 두고 요한서신, 요한 1, 2, 3서, 요한서신을 좀 잠깐 살펴보고 요한계시록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그런데 요한서신은 그렇게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도 설교 예고를 그렇게 해놨습니다. 요한서신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함께 CBSI를 해나가겠습니다. 오늘 잠깐만요.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네. 나오나요? 다 사라졌어요? 네. 네. 예수님의 죽음을 본 사람, 그리고 그 사도들의 이 증거를 듣기 전까진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을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극악무도한 바라바라고 하는 큰 죄수가 있었는데, 그 죄수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못 박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그 당시로서는 이슈였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바라바가 풀려났어? 이런 거거든요. 그 당시로 말하면 대도를 넘어 대강도인데 이 엄청난 강도가 풀렸어요. 왜 풀렸을까? 예수가 오히려 죽고 그가 풀려났대. 그럼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은 뭘까요? 그 바라바보다 누가 더 나쁜 겁니까? 예수가 더 나쁜 걸로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그렇게 죽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더 잘 알게 됐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사도들이 갑자기 어느 날부터 그 예수가 안 죽었다고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죽었다라고 다 믿고 있는데 아니다, 살아나셨다, 그렇게 소식을 듣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시작으로 제자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했고, 오늘 본문의 바울도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 부활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십니까? 이건 당신들은 아그리빠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다 포함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당연히 유대인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종말론이 그렇습니다. 종말론이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다 다시 살아날 거라고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니까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부활의 증인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 이 주님의 부활을 예상했던 사람들은 사실 아무도 없었어요. 에베소서에 보면 천사들도 몰랐어요. 천사들도 예수님이 부활할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걸 비밀이라 그럽니다. 비밀. 아무도 알지 못한 겁니다. 실제로. 아무도 예수님이 부활할 걸 몰랐고 심지어 천사들도 몰랐던 이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활 사건이 일어남으로 모든 믿는 사람들, 특별히 제자들에게 부활은 실제적인 사건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첫 번째 현상들은 뭐였냐면 바로 죄로 인해서 죽었던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역사들이 제자들의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무천년론을 믿고 있는 사람인데 뭐 신학적 얘기는 몇 번을 나눴죠. 그런데 무천년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첫 번째 부활은 거듭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꼭 그게 무천년이기 때문이라기보단 여러분 실제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육체적인 것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물론 육체적인 데는 순서가 있죠. 먼저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그리고 우리들까지 이제 부활한다고 고린도전서 15장 22절부터 이야기하잖아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렇게 해놓고 그러나 각각 자기 순서대로 된다.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고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난 사건은 사실 이거야말로 가장 확실한 부활의 사건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리는 숨 쉬다가 숨이 끊어지거나 심장이 멈춘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걸 부활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이 그겁니까? 아니잖아요. 영생의 단계로 들어가는 몸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의 열매이신 이유는 여러분 저는요 예전에 보니까 요새는 잘 안 하지 토요 미스테리 그런 거 금요 이야기 속으로 그런 거 아세요? 그거 보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 많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실제로 그게 기묘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할아버지 이게 품 안에 할아버지 핸드폰을 관에다 다 넣었는데 전화를 했더니 답장이 온 겁니다. 이게 진짜 있었던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사람 죽었다가 깨어나는 일들은 역사 안에 심심치 않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보통 염을 하루 지나서 하잖아요. 왜 그러죠? 깨어날까 봐. 그러니까 옛날 경험들이잖아요. 어르신들은 가끔 가다가 하루가 되기 전에 깨어나는 어르신들도 있어. 이러잖아요. 그죠? 뭐 어떤 얘기를 들으니까 그 남편을 되게 미워했던 할머니가 남편이 살아났는데 이렇게 같이 영화실로 가고 있는데 자꾸 깨어나니까 자꾸 이걸 모른 척하는 거예요. 그래도 자꾸 나 살아났으니까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의사가 죽었다는데 그래서 보냈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참 안타깝죠. 잘해야 됩니다, 남자들이. 생명을 부지하려면 잘해야 됩니다. 갈수록 여자들이 세지고 남자들이 약해져서 아무튼 뭐 얘기가 좀 왔습니다만 자꾸 죽었다 깨어나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역사 안에 있잖아요. 그겁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인 그 부활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식사하는 자리에서 사라지시기도 하고 그 자리에 오시기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식사하시다가 주님이 사라지면 어디로 사라져요?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같이 잡섰어. 사라졌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들의 육체는 그렇다고 치고 예수님의 몸이 이게 상상을 해보세요. 식사를 해요. 그럼 몸이 이게 갈아져서 이게 음식물이 내려갔을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그것을 떠났다고 칩시다. 그럼 예수님은 지나갔어. 그럼 벽에 뭐가 붙어 있어야 돼? 예수님이 좀 전에 갈아 드셨던 음식은 벽에 붙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이 부활은 도무지 신비로워서 이 땅에서 하늘로 그러니까 다른 차원의 세계나 하나님이 계신 그 좌소로 옮겨갈 수 있는 몸이란 말이죠. 단순히 우리들의 육체가 깨어나는 차원의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럼 그렇게 인지하고 있죠? 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잖아요.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죄의 도구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났다는 건 부활이죠. 그거야말로 놀라운 부활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의 영이 살아나요?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고 말하고, 그렇게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영원한 부활의 몸을 얻을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죽었다 살아나는 일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나는 것, 이거는 정말 진정한 우리들에게 일어난 첫 번째 부활인 사건인 거예요. 증거 이거죠. 거듭남이라는 말은 다시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사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사는 겁니다.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더 맞죠. 다시 태어났으면 이제 자신이 태어난 것을 알고 그러한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왜? 내가 다시 태어났으니까.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한때 젊었을 때 타락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가 이제 중세 교회를 시작하는 최고의 교부가 된 사람 아닙니까? 기독교 교리를 만들어낸 사람. 제가 이제 때때로 이제 어거스틴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할 때가 좀 있지만, 이원론에 관련돼서는 그렇지만, 그러나 사람을 이원론 쪽으로 분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분이 해놓은 업적, 신학적 성과들은 참 대단한 게 많은데, 근데 이분이 한때 이제 방탕한 생활 속에서 누렸을 때 자기가 만났던 여자가 어느 날 길에서 만난 어거스틴 아닙니까? 그렇게 자기한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답변이 뭡니까? 그게 말장난하자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아는 어거스틴은 죽었어. 그 말 속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다시 예전의 관계로 돌아갈 수도 없고, 예전의 삶을 그렇게 다시 갈 수도 없는, 이제는 전혀 새로운 삶이 자신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간증과 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고백들이 나와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바울과 같은 고백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서만 발견되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죠. 왜? 예전에 사는 삶은 다 죽은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 내 안에 시작된 겁니다. 물론 예전에 살았던 삶의 흔적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때로는 그때보다 더 연약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존재로 서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나 내가 생각하는 어떤 믿음이라는 이 효과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차워주신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그 말할 수 없는 침노하심이 내 속에 들어오므로 우리는 거듭나게 된 겁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단순히 그렇게 내가 그냥 입에 말린 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내게 행하신 일들에 대한 고백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 이제 성공학자들이 하는 말은 아침엔 무조건 일어나서 선포부터 하려잖아요. 나는 오늘도 잘 될 거다, 뭐 이러면, 나는 오늘도 좋은 일이 생길 거다, 뭐 이렇게. 그런다고 그게 되냐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걸 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좋아합니다. 그걸 할 때 자기 속에 있었던 그 여러 가지 것들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 중에 그런 말을 해요. 내가 그렇게 선포하는 순간에 오늘 하루도 좋은 일이 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정말 그때부터 그날이 막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에 하나만이라도 그 정도 힘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단지 그런 감정에 호소하거나 내가 그렇게 이야기해서 나에게 어떠한 것을 각성시키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시고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우리는 그 선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런 환경에, 세상의 형편에, 이런 거에 붙들리지 말고 오히려 그때마다 더 그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이런 고백이 없는 옛 삶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이 거듭남 이후에 삶이 명확하게 사실 정리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정리를 해야 돼요. 계속해서 나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나는 거듭났다. 이런 정리가 자꾸 필요합니다. 정리가 자꾸 생각을 자꾸 내 마음속에 넣으셔야 돼요. 그 내 생각이 아니라 복음을 내 안에 집어넣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묵상하는 묵상. 복음을 자꾸 내가 먹는 겁니다. 우선 성경으로 자신의 변화가 정리되어야만 우리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인 삶에서 부활의 삶을 경험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부활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이 이제 우리에게 요구된다. 이 말씀을 하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오늘 설교를 하는 저의 마음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부활을 경험하는 것은 사실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삶을 더 확신 있게 합니다. 자, 여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어요. 근데 거듭나서 전혀 변화되지 않는 삶이 반복되면요, 나도 모르게 이 변화된 삶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이건 그런 거죠. 내가 이거 할 때마다 설명하는 건 그런 겁니다.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왔어요. 북한은 이제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평양을 제외하고 그 기타 지역은 굉장히 열악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속에서 열악한 환경에 있었던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으로 왔습니다. 근데 뭐 우리도 이제 뭐 빈익빈 부익부가 이렇게 딱 나눠진 세상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살아가는 삶에는 좀 풍요로움이 있잖아요. 그래도 나라에서 뭐 그래도 복지의 혜택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요소들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뭐 차원으로 생각하면 뭐 하늘과 땅 차이는 있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전혀 다른 삶이잖아요. 그런데 이곳에 와서 이 자유체계에 와서도 여전히 사회주의적인 삶으로만 자신을 얽어맨다면 이곳에 온 의미가 희석될 수밖에 없죠. 아무것도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경우까지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고 해도 우리들의 삶에서, 예전의 삶에서 우리가 뛰쳐나오지 않고 그 안에서 자꾸 얽어매지는 삶이 반복되면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의 기쁨을 많이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삶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통로가 나를 통하여 세상에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들, 우리들의 모든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가는 일을 우리가 사명으로 받은 자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언제 시간이 또 늦춰지고 또 늦춰질 수 있을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가장 큰 변화는 삶이 바뀌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딱 한 끗 차이예요. 제가 볼 때 어느 게 먼저인지 사실 잘 몰라. 내가 믿음으로 열심을 내야 되는가? 그런데 사실 그거보다 더 하나님의 나를 감싸고 나를 붙드는 이 파워가 훨씬 세다는 거예요. 이게 먼저 내 안에 와야 됩니다. 내 속에 거듭났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인하여, 그 부활로 인하여 난 참 생명을 얻었어 라고 하는 것이 말씀으로 자꾸 정리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이것이 내 마음속에 나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통치의 통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타고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자꾸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귀만 열려 있는 게 아니라 눈도 열려 있고 또 하루를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건을 경험합니까? 아마 부지기실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상황을 겪으면서 어떤 생각들을 많이 겪습니까? 이 초대교회 죽음을 두려워하던 그런 환경들을 만났을 것이고 또 불가능 앞에 섰을 것이고 복음 전하는 일들이 그들에게 쉬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 부활의 통로를 경험하고 말씀으로 정리가 착착착착 되기 시작하니까 모든 그 두려움 속에서도 담대함으로 선포하는 일들이 제자들 속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불가능한 앞에서 도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갖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거야말로 우리가 부활된, 이제는 단지 죽었다가 다시 깨어난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의 삶의 태도로 전환하게 되는 겁니다.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목숨에 연연하지 않았고
기꺼이 순교했고 고난을 견디기 시작하는 삶을 그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린 그걸 사도행전을 통해서 눈이 보게 됩니다. 어느 날 사도 바울은 맞아서 죽었어요. 그냥 죽었던 적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부활이란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깨어난 것이. 여러분,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계속 나타내고 있음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봤다는 거예요. 봤다 아닙니까? 맞지요? 이제 우리가 이 상황에서도 그 부활의 신앙이 이제 우리에게로 넘어오는 거예요. 우리도 붙들어야 돼요. 그분들과 우리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은 똑같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갖고 도전할 수 있는 힘은 우리의 절망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는 이 부활에 대한 믿음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신 분이 여전히 지금의 환경 속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부활의 승리의 역사를 또 경험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무조건 잘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런 아주 뭐랄까요, 그냥 입에 바른 그런 위로가 아닙니다. 그걸 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때때로는 우리가 정말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뭐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될 일도 많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것으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왜? 나에게 새롭게 역사하실 하나님, 어떻게 일을 이루실지 모르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부활의 역사를 또 누군가에게 전달시켜서 지금도 새로운 사람의 구원을 이루어내심으로 부활을 나타내시고 그의 삶의 부활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맛보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살아서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왕성하게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 사도행전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상반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여러분,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산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계획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하반절 시작.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들이 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그분의 뜻을 이루기를 기도하고 그분의 역사들을 나타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게 뭘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부활 신앙을 붙들고 이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서 주님은 나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내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일어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는 부활의 믿음으로 세워진 연합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을 서로 나누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돌보고 싸매어 주어야만 합니다. 그 부활의 믿음으로 새해를 승리하며 복된 한 해를 또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바라보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 각자가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 속에서 우리 각자가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적용하여 거듭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부활의 열매들이 우리들의 삶의 매 순간순간 다시금 믿음을 통하여 이겨나감으로 주의 역사를 이뤄내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